안녕하세요. 새로운 길의 핵상민입니다. 오늘은 청소년 사역, 그 청소년 사역의 아주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 시간, 바로 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죽 자켓에 정장을 입고, 그리고 껌을 딱딱딱 씹고, 머리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블루블랙, 머리가 파란색 톤이 나는 그러한 한 아이가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. 예배당 바닥에 침을 찍찍 뱉으면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는데, 옆에는 한 칸 한 칸 다 띄어져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. 오직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친구 한 명만 그 옆에 앉았습니다. 그런데 어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. 그 아이 옆에 앉지를 않았던 겁니다. 사실 그 당시에 어른들은 그 아이를 향해 두 가지 태도, 두 가지 시선으로 늘 바라봤어요. 첫 번째 뭐냐? 바로 불편함.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? 그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맨날 팔짱 끼고 있고 정장에다가, 그리고 침을 찍찍 뱉고, 그리고 이렇게 사납게 쳐다보고 염색을 하고 있으니까 어른들은 불편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아이는 어른들을 향해 누구든지 상관없이 반항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항상 뭐요? 뭔데요?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어른들은 당연히 그 아이를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. 그런데 교회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. 두 번째, 그 아이를 향한 태도 뭘까요? 그것은 바로 불필요함이었어요. 그 아이를 불편하게 보지 않는 어른들조차도 그 아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필요하다고 바라볼 때, 아, 내가 필요한 존재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닐까요? 어렸을 때는 그냥 웃기만 해도 이뻐, 넌 정말 특별해. 그리고 어렸을 때는 넘어지고 우유를 쏟고 과자를 흘려도 실수해도 다 괜찮아 하는데, 어느덧 나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됐어요. 그 청소년이 된 아이한테 웃기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박수치지 않죠. 실수하면 뭐라고 합니까? 너 잘못했어, 네가 고쳐야 돼. 아직 어른도 아닌데. 그리고 어린아이 때 자신이 존재하던 그것들에 대해서 잊혀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른들은 끊임없이 말하죠. 너는 잘해야 돼. 너는 실수하면 안 돼. 더군다나 어떤 재능도 없고 공부도 못한다면은 그 청소년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.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점차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자존감은 떨어집니다. 청소년들은 누군가의 관심이나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지만 어떻습니까? 미숙하죠. 좀 부족하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는 좀 부족해, 나는 좀 미숙해, 나는 별론가 봐,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라벨을 붙이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. 그런데 한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. 그 선생님은 달랐어요. 촌스러운 노란색 옷에 동그란 안경테, 그리고 키도 작았어요.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저를 불편하게 여기지도 또 불필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제 옆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. 너 처음 왔지? 반가워. 그 아이는 좀 당황했습니다. 왜냐면은 많은 어른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으로 다가왔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갑게 자신을 대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너 다음 주에 꼭 와야 돼. 알겠지? 그런데 그것에도 깜짝 놀랐어요. 누군가가
다음 주에 꼭 오라는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내가 뭔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긴장해서 아주 무뚝뚝하고 시니컬하게 껌을 딱딱딱 소리를 내면서 뭔데 그런데요? 왜 그러세요? 라고 말했어요.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전혀 변화 없이 다음 주에 꼭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원래 그 아이는 한 주만 교회를 다니고 그만 다니려고 했거든요. 친구의 부탁 때문에 한 주 딱 교회 왔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. 그 아이는 한 주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.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, 나는 예의 바르지도 않은데, 나는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는데, 나는 특별히 돈이 많지도 않은데, 왜 그 사람은, 왜 그 선생님은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를 필요한 존재로 대하지? 그 생각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. 한 주 내내 그 선생님의 부드러운 힘이 궁금했던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 더 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선생님이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. 그러더니 너 또 왔네? 반가워. 그 아이는 또 시니컬하게 말했죠. 왜 그러세요?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반가워서 그렇지. 그런데 네 이름이 뭐니?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. 네 이름이 뭐니? 그 아이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. 그런 어른들을 최근에는 잘 볼 수가 없었거든요. 늘 35번, 늘 야 너 일로 와, 늘 야 너 파란 머리, 늘 야 너 꼬라지가 그게 뭐야? 항상 그러한 어른들을 만나다가 내가 필요한 걸까? 라는 가슴 설레임이 시작된 거예요. 이러한 생각이 빙산처럼 꽝꽝 얼어있던 그 아이의 마음을 녹이면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무장 해제된 겁니다. 여러분 아시죠? 청소년이 무장 해제되기는 되게 어려워요. 그러면서 자기도 얼떨결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. 전 박상민이요. 맞아요.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? 바로 저예요. 바로 제가 그 선생님과 만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. 그 만남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. 마치 2000년 전에 늘 고기만 잡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던 그 어부가, 그리고 돈만 밝히면서 돈이 인생의 나의 목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가,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 열정적인 정치 운동가가, 그리고 저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병든 그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그 만남, 그 병든 인생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의 만남이 시작된 거죠. 저는 그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그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. 노란 옷을 즐겨 입었던 그 선생님을 저는 노란 병아리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시작됐고,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, 과연 내 삶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낳게 됩니다. 그러한 질문 속에서 그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시고, 상민아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로 또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. 놀라운 것은 그 만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. 제가 신학교를 선택하면서 이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때도,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갈 때도, 제가 결혼을 할 때도, 그리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, 그리고 목사라는 그러한 직분을 안수받을 때도 그 선생님은 늘 연락해 주시고 저를 챙겨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어요. 그리고 격려해 주셨어요. 지금도 한 달에 2번, 3번 정도는 그 선생님에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
이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. 이 땅의 교회 학교가 점점 어려워지고,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은, 그것 때문에 점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. 그런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한 명의 교사입니다. 이정현 목사님은 교사 베이직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. 참고로 이 책은 청소년 사역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주는 좋은 책이에요. 추천합니다.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 교회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. 첫 번째, 담임 목사님의 그 교육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, 교육에 대한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고, 두 번째, 교육부서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에 특화된 사역자가 꼭 필요하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된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생기고 마음이 변화하기가 쉬울까요? 그렇지 않죠. 그리고 교육에 특화된 사역자, 그 사역자를 초청하거나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쉬울까요? 아니요, 그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헌신된 교사가 계속해서 양성되고 헌신된 교사가 세워지는 거죠. 저는 교회 학교가 안 된다는 그러한 그 부서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그 교회 학교가 안 된다는 그 부서들의 늘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다 비슷해요. 우리 부서는 예산이 없어요. 교회적인 관심이 없어요. 사람이 없어요. 교사가 없어요. 애들이 없어요. 그런데요, 여러분, 이러한 고민들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말하고 싶어요. 헌신된 교사, 정말 제대로 된 교사가 한 명만 있다면, 그 한 명만 있다면 그 교회 학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다시 그 생명이 숨 쉴 수 있습니다. 한 명의 교사만 있으면 됩니다. 한 명의 교사. 그러면 말하죠. 우리는 교사가 없는데요. 그러면은 당신이 교사가 되면 됩니다. 목회자인 분들도 저에게 많이 말합니다. 저는 저희 부서에는 교사가 없어요. 어떡하죠? 그럼 당신이 교사가 되면 돼요.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최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겁니다.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을 향해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잊지 마세요. 두 번째 뭐라고 했죠? 그 영혼에게 너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네가 정말 필요하단다. 너는 우리의 동역자로서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줄 때 그 교육부서는 그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일어날 거예요. 능력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?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하나님께 그 한 영혼을 향해 내가 그 한 교사가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청소년을 향한,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영상도 찾아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, 아니 진지하게 그 한 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,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러면 청소년들은 의외로 당신에게 대답해 줄 겁니다. 그리고 그 자세와 그 마음을 아주 눈여겨보면서 그들은 그 선생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.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그 한 선생님이 되겠다고, 한 교사가 되겠다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.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.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? 그 교회 학교, 그 다음 세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한 명의 교사, 그 한 교사 찾고 계세요. 그 한 교사가 누구라고요? 바로 당신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선 기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. 핵상민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. 그럼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
청소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 함께 사역하는 핵상민이었습니다.